은혜의 풍성함을 전하자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8년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온 세계 언론은 태국이라는 나라, 태국에 위치한 탐무옹 동굴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굴 안에는 태국의 소년 축구단 선수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12명의 소년들과 코치였는데 코치는 20대 초반의 그러한 청년이었고 그 선수들은 12살부터 17살 소년 축구단이었으니까 제일 큰 아이와 작은 아이들 또래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팀 훈련을 위해서 동굴 탐험을 갔다가 갑자기 그 내린 큰 비로 인해서 그 동굴에 들어왔다가 동굴에 다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빗물이 그 안에 다 차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친구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들어와서 저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려 3,400m가 됩니다. 그 가운데 빗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수심이 5m가 되니까 나갈 수가 없죠. 이 소식을 나중에 알고 정부는 태국 정부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펌프로 그 빗물을 동굴에 들어찬 물을 뽑아내려고 했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발만 둥둥거리는 그런 안타까운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의 그 언론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여기저기서 말하기를 이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동굴 안에 갇힌 상태로 무려 열흘이나 지났거든요. 열흘 동안에 그 동굴 안에 물에 빠져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좀 갇힌 상태로 혹시나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캄캄한 곳에서 그런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동굴 속이니까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그런 곳에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곳에서 밤이 되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외부의 사람, 이 밖에 있는 사람, 영국분인데 이분들이에요. 전직 베테랑 다이버였고 잠수부였습니다. 이 존 버먼트와 리처드 스탠튼이 이 고립된 아이들을 발견하고 만 거죠. 그래서 낭보의 소식을 전하고 맙니다. 모두 살았습니다. 이때 동굴 밖에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며 친지들이며 친구들이며 물론 모든 언론사들도 다 같이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이 소식에 다 같이 그냥 환호를 치면서 기립박수를 했고 그리고 온 세계가 이 뉴스에 주목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환호하며 박수를 쳤던 거죠. 여러분 이 두 분이 3,400m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동굴 안으로 잠수하여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축구 소년단들을 발견했을 때 첫 번째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컴컴한 곳에서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오직 그 동굴 속에 있는 물, 그 종류수라 그러죠. 그 동굴에 고인 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이 코치가 그 아이들을 잘 인도했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처음 비춰졌을 때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잠수하면서 이 소년들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미 잠수를 하다가 태국의 한 잠수부가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어요.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분이 이 3,400m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이 소년단 축구 선수단을 발견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알렸던 거예요.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 훨씬 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어느 한 나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모든 족속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이 믿는 자들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자각하기 위해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하나님일 것이다 하면서 예술가들은 음악을 통해, 미술을 통해, 그리고 철학자들은 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실 때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보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추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신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긍휼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의 의지가 포함된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적인 선택, 나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될 수가 없고, 사랑은 능동적인 것이에요. 적극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의지적인 선택을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안에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안에는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인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어근에서부터 잘라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켓에 가면은 채소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과일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진열된 곳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철마다 나온 과일의 그 향이 이렇게 우리의 코를 자극하지요. 또한 채소 향이 납니다. 맛을 보면 그 맛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어근에서부터, 원천에서부터, 원근에서부터 잘라졌기 때문에, 뽑히고 가지에서 그 열매를 따는 순간 그 열매와 가지, 채소들은 죽은 거예요. 여전히 향도 있고 맛도 있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어근에서 잘라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이유도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법원에 가면은 법원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입니다. 일사부재의라는 단어죠.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가지고 두 번 재판하거나 두 번 처벌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갖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왜냐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 같은 죄를 두 번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자신의 모든 진노를, 자신의 모든 죄를 향한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것 또한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주님의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일어나셨어요. 권능의 능력과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25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당신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장례식에 가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허전하고 슬프지만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찬송을 부르며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례식에 가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뿐만이 아니죠. 6절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산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일으킴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권세.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죠. 천국 시민으로서 이미 그 나라의 천국, 그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가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안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배우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데 7절을 보니까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말씀이 7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이게 알리려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냥 찔끔찔끔 부어주신 발라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있겠으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말 그대로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온 세상에 알리라 전파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은혜의 사신들로 은혜의 대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은혜의 대사입니까? 은혜의 사신들입니까? 대사와 사신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사와 사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알리는 거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리는 거예요. 사신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신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신이기 때문에, 대사이기 때문에 사신의 역할은 그분의 선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선전하는 것이고 너희가 은혜의 사신들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 세대에 너희가 이제 은혜의 사신들이 되어서 그 은혜를 알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치유를 받고 몸과 영혼이 치유를 받고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마라톤에 대한 그 유래를 많이 들어서 아셔서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듯이 마라톤의 유래, 마라톤은 그리스도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약 30km 떨어진 오늘 한 15마일 떨어진 곳이죠. 떨어진 평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기원전 476년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과 군인들과 아테네 군인들의 전쟁이었죠. 근데 그 전쟁은 아테네 군인들이 절대로 그 페르시아 군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10명 대 하나,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페르시아 군인들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백성들은, 그 아테네 백성들은 그 한 15마일, 한 20마일 그 전에서 뒤에서 기다렸죠. 전쟁하는 그곳에서 어떠한 소식이 과연 우리에게 올 것인가?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전쟁이 끝났어요. 극적으로 아테네 군인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아테네 군인들이 이기고 말았던 거죠.
너무나 기쁜 이 소식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 중 한 사람이었던 베리데 페레스에게 오더 명령이 떨어지죠.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달려갑니다. 시작과 달려갑니다.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기쁜,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는 의무를 갖고 그 마라톤 지역을 이렇게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런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후안겔리온, 후안겔리온. 우리가 좋은 소식입니다. 후안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죠.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사신의 역할, 대사의 역할을 그는 잘 감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은혜의 사신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받았다면은 은혜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고 계시나요? 주님의 은혜를 전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기를 주저하고 왜 주님을 알지 못하는가? 생각해 볼 때 첫째로는 무관심 때문이고, 둘째로는 게으름 때문이고, 셋째로는 두려워서, 넷째로는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은혜의 사신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대사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에게는 그 어떤 이유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게으름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두려워서 무관심 무엇을 전해, 이게 다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런 간증의 스토리를 전한다는 것, 예수를 믿어 이렇게 내가 변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 내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거절할까? 내가 이렇게 전할 때 그냥 거절할까? 나를 우습게 볼까? 나는 그런 마음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고 죽으셨어요. 모든 디그니티, 모든 존엄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전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거절받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길까,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주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사신의 역할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 탐롱 동굴에 갇힌 자들을 이 잔 몰렌트와 리처드 스탠턴이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사람들에게 알렸죠. 전했어요.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에요.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살 길이 여기에 있는데 왜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신으로 저를 세우셨기에 오늘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 만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떠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숨.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살지 못하면 그 무엇도 유익하지 못하다.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가장 유익한 내 영혼, 내 목숨을 살리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100%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가졌어도, 다른 건 내가 다 가졌어도 내 목숨을 잃는다면 유익한 거 하나도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은혜의 사신들이구나, 우리가 은혜의 대사들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엄청난 특권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세상에, 오는 여러 세대에게 알리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자신의 역할, 대사로서의 역할은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전할 말, 우리가 기쁨으로 선포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산과 들을 향해 외칠 말, 바람아 섬들아 일어나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의 구원의 외침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얻지 못한다면,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한 영혼 구원이 주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말씀에 목숨 걸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사신, 은혜의 대사로 불러주셨으니 예수 구원하신다, 일어나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